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심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그런 날입니다. 특별히 이 성탄절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중요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가 꼭 알기를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 코로나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게 바로 이 성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요, 간암에 걸리셨습니다. 간암에 걸리셨는데 목사님이 간암 수술을 들어가시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빠, 수술 잘 받아. 그 아들의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이제 그 아들을 향하여서 그래, 내가 잘 받고 올게. 그렇게 하고는 침대에 이제 누워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대에 누웠는데 정작 아들에게는 내가 수술 잘 받고 올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수술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잘 해주어야 내가 수술이 잘 되는 거지, 내가 내 몸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실수하면은 여러분, 어쩌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쩌면 그 기계가 한치의 오차가 생기게 된다면은 어쩌면 여러분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할 수 있는 건 오직 염려하고 근심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는 이제 마취가 되어서 결국 그 수술대에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떴더니 여러분, 수술이 잘 된 거예요. 그분이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나를 고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는데 내가 그냥 맡기고 자고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오늘까지 올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이 목사님의 고백처럼 사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지나가서 그렇지, 생각을 안 해서 우리들이 그냥 바쁘게 살아서 그렇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교통사고 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지켜주신 거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그 교통사고에서 내가 살 수 있었을까?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재수 없어서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수 없어서 그들이 코로나에 걸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걸릴 수 있는 환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방황할 때 여러분 누가 붙들어줬습니까? 남편이 방황할 때, 아내가 방황할 때,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들의 사업이 어려워서 어쩌면 죽고 싶었을 때 누가 우리를 붙들어줬습니까?
아무도 나를 붙들어 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 고통 가운데 속에서 나와 함께 계셨고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던 것이죠. 내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돌아보면은 여기까지 올 수 없던 길 왔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여지껏 할 수 없는 일도 수없이 많았지만은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의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 염려하지 마. 그러니 근심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야. 내가 여지껏도 인도한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오늘 그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정말 이 성탄이 코로나로 인하여 그래도 바쁘지 않게 됐습니다. 덜 바쁘게 돼서 이것저것 먹으러 다녀야 되고, 이것저것 쫓아다니면서 파티를 해야 되고, 이것저것에 여러분 회식을 해야 되는 이 시간에 모이지도 잘 못하게 되었고, 모든 게 간소화되었는데, 이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는 자유하고 이제는 평안한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성경을 여러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나옵니다. 마리아, 그리고 요셉과 약혼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는데 요셉입니다. 그들은 약혼하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입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건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경험되어지고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내가 뭘 기준으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도응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기도를 계속해서 해왔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유함이 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지금 눈앞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내 안에 기쁨이 오고요. 내 안에 여러분 찬송이 올라오는 거예요. 기쁨과 찬송, 감사와 평안.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그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내 무거운 짐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옮겨지게 된 겁니다. 주님이 내 짐을 맡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자유함과 평안이 오게 된 것이죠. 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건에 누가 함께 하시게 되냐면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자유함이 있고 평안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마리아의 남편입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의 부인이 이제
자기가 아니라 동거하기도 전에 그가 아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 소식에 그는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기에 그냥 가만히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가 파혼을 하기로, 약속을 이제 없었던 거로 하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것을 갖다가 가브리엘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임재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라고 하라고. 그러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게 되실지 그것에 대해서 천사가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우리가 지난주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보셨죠. 이것은 이미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가 알려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with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단어고요. 마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그런 뜻이요. 마누는 우리와, 그 다음에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단어는 세 단어가 합쳐진 것으로서 with us, 그 다음에 is God, 이런 뜻입니다.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사람의 삶을 드러내는 이름을 짓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갖다가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름을 졌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보시면 야곱과 에서 쌍둥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때에 형 에서가 한 끗, 정말 한 발자국 앞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는 동생이 형의 발뒤꿈치를 이렇게 잡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님들이 그의 이름을 짓기를, 동생을 먼저 이야기한다면 야곱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름은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자, 이런 뜻입니다.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라고 하는 그의 삶을 갖다가 드러내는 게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형이 태어나 보니까는 에서는 몸에 털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는 그의 이름을 갖다가 털 많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서 에서, 이렇게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비단 사람의 이름만은 아닙니다. 지명도 동일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시면은요, 이제 동생이었던 야곱이 형을 갖다가 시기 질투하죠. 그래서 형이 받으려고 그랬던 그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마치 자기가 형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형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생이 그 자기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유산을 갖다가 누가 가로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분이 나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인 거죠.
동생 야곱이 그것을 갖다가 가로채서 가져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형이 그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다가 밤을 맞게 되고 그리고 베개를 갖다가 베고 이제 자는 거예요. 그때에 자는데 꿈인지 아니면 환상인지 그에게 하늘을 향하여서 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보니까 거기에 하늘과 땅으로 자기가 누워있는 그 자리에 사닥다리가 놓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면서 자기가 잤던 그 자리에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칭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 고대의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을 짓는 방식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가르쳐주는 방식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름인데 오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가 태어날 텐데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갖다가 계시해 주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탄은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날인데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뻐하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나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하고 함께 계시다면 왜 여러분 근심하십니까? 왜 과거에 여러분 자유하지 못하십니까? 이 성탄에 그렇지 하나님이 여지껏도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발견하셔서 자유하고 평안하고 코로나 속에 두려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영광의 이 길 행복하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이를 낳으리니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얘기는 오늘 쉽게 얘기하면은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주어졌던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이제 700년 전입니다. 그랬는데 이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신 내용이에요.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과 북이 갈리지 않았습니까? 남과 북이 갈린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쪽과 북쪽이 갈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을 유다라고 불렀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조금 더 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 위에는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남쪽으로 이집트까지 이제 식민지를 삼으려고 그들이 남하 정책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도 그렇고 아람이라고 하는 국가도 이 북쪽에서 대국이 쳐들고 내려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먹히는 거예요. 다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되냐면 우리가 연합하자. 우리가 연합해가지고 이제 이 북쪽에서 만일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같이 대항하자. 혼자 싸우는 것보다는 둘이 싸우는 게 나니까. 그래서 그들이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제안합니다. 남쪽 유다도 같이 동맹을 하자. 두 나라가 연합하는 것보다 세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이 북쪽에 있는 이 아수르와 싸운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싸울 힘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 아람이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 같이 우리가 동맹을 맺자. 이러고 나서
유다에 우리 같이 동맹을 맺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유다의 이 왕 아하스가요, 한마디로 NO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세 나라가 같이 연합하면 좋을 텐데 한마디로 NO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화가 났어요.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아수르하고 싸우기 전에 이놈 너부터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그들이 결정을 하고 나서 아람과 또 북이스라엘이 남쪽에 있는 유다를 침공해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그 이스라엘에게 유명한 시리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전쟁입니다. 큰일 났어요. 남쪽에 있는 유다는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이 이사야서 7장 9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마치 숲에 태풍처럼 바람이 부는 거예요. 태풍처럼 바람이 불 때에 그들이 나무들이 막 사시나무 떨듯이 흔들리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하스 왕이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래지도 말라는 거예요. 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리라.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아니, 믿음 가지고 산다고 내가 이 아람과 또 북이스라엘이 침공해 오는 거 여러분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아하스 왕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정 못 믿는다면은 너에게 처녀가 아기를 가질 터인데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갖습니까? 그런데 처녀가 아기를 낳게 될 터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불가능한 그 처녀가 아기를 낳는 이 불가능한 사건은 우리들의 눈에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게 되죠. 그런데 아하스 왕이요, 이거를 믿지를 못합니다. 너가 믿으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가요 환경을 돌아보면서 믿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오히려 아수르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도움을 원군을 요청을 하게 돼요. 가뜩이나 남쪽으로 나와서 나라들을 식민지 삼으려고 하는 그 제국이 여기서 요청까지 하니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고양이 앞에 생선을 준 게 됐죠. 결국은 아수르가 아람 나라를 잡아먹습니다. 아람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는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도와주고 살릴 줄 알았더니 유다를 도와주고 살린 게 아니라 유다까지 잡아먹게 되었던 거죠. 결국 유다는 식민지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너가 믿지 아니하면 견고히 쓰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가 믿으면 견고히 쓰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이 아하스는 믿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그 왕 하나가 실수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민족 자체가 다 식민지로 변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사건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왕 헤롯은 로마라고 하는 식민지의 꼭두각시입니다. 그런 어두운 현실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천사가 그의 이름을 통하여서 뭐라 그래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받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치료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셨을 때 응답받으셨잖아요. 예수님과 여러분 걸어오시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잖아요. 그것은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하여 우리의 병도 낫게 했던 것이고, 우리에게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신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 속에서 내가 죽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던 것이죠. 우리들은요, 성탄을 맞으면서 오늘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직도 염려 속에 살아가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번은 이런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그 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글에 보니까는 미네아폴리스라고 미네소타 지역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한 여자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미국의 경제공황이 오게 됩니다. 경제공황이 오게 되자 그동안 생명보험부 보험금을 갖다가 더 이상 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는 보험회사를 찾아가게 되고 보험원과 상담하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은 억지로 이 보험금을 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보험금을 낼 기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보험을 해약해 주세요. 이제 그 보험을 맡았던 사람이 그분의 기록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찾았더니 돌아가신 그 남편이 이미 수십만 불, 10만 불이 1억입니다. 그런데 수십만 불의 그 보험을 갖다가 이미 생명보험을 들어놨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을 모르고 이미 이분은 이 남편의 들어놨던 생명보험금을 타고 이제는 노후를 갖다가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일생 동안 이 경제공황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그 보험금을 붓다가 이제는 그 보험금도 풀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면서 이제 찾아왔던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할머니, 이 돈 찾아가세요. 이 돈 찾아가서 이제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사시라고 이랬던 그 일화를 기록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탄이 왔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정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도 근심, 내일도 근심, 염려, 그리고 불평, 불만, 좌절, 절망, 죽고 싶은 마음, 이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 있죠. 옛날에는 없었습니까? 때로는 상처받을 때 있죠. 옛날에는 없으셨습니까? 때로는 병들 때 있죠. 옛날에는 병에 걸린 적 없으셨습니까? 때로는 자녀가 방황할 때 있죠.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때로는 아내도 방황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남편도 방황할 때가 있죠. 옛날에도 사업이 안 됐던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자유하지도 못하고 평안하지도 못하고 늘 보험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험금을 타지를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겁니까? 이 성탄의 의미가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또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담당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올 수 없는 길 오게 하셨다면 과거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과거에도 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할 수 있게 하실 거고요. 또 앞으로도 할 수 있게 하실 것을 믿고 이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요. 놀라지 말라고 하셨으니 놀라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강하라고 하셨으니 강하고 담대하게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가운데 이 성탄이 그 어떤 성탄보다도 정말 내 인생을 바꾸는, 삶의 방법을 바꾸는 그런 구원의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